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누가 말했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거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요. 이 말씀 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내 생각에서 이해가 되는 말씀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는 없잖아요. 바라는 것도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내 생각은 이러한데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과 전혀 달라요.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을 그냥 믿어버린 거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만약에 이거 컵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컵이 아니고 핸드폰이다 라고 써있다면 여러분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핸드폰이라고 되어 있으면 핸드폰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걸 누가 믿을 수 있느냐? 내가 살아있거나 내 생각이 있거나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잘난 사람은 때려줘도 안 믿어. 그래도 그렇지 이게 어떻게 핸드폰이야. 그런데 내 방법이 끊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믿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다? 38년 된 병자,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 부르기로 수가성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삭개오 같은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자기 방법이 한 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해줘야 돼. 그런 사람만 전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위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이해 안 되고 성령 아무리 깨달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제가 이것을 기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리를 제가 잠깐 말씀 들어볼게요. 무덤 속에서 죽어있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썩은 데가 납니다. 맞죠? 사람들 눈에는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것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에요. 사람들 눈에, 우리 눈에 우리가 본 모든 우리 지식과 우리가 깨달은 철학과 우리 상식으로 아무리 눈을 까지고 하는 이 사람은 죽은 자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느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시고 말씀이 하시는 말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진리이나이다. 그렇죠? 파도가 분당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파도가 잠잠했어요. 이건 진리예요. 맞죠? 38년 된 병자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것은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자 된 건 사실입니다. 절대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일어나 걸으래요. 걸으면 이 사람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예요. 맞죠? 자, 그럼 우리는 사실 내 기준에 보이는 내 생각으로 깨닫고 내가 보는 성경 말씀, 내 눈으로 보는 성경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성경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뜻으로 너희에게 줬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고 내가 보고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보고 깨닫는 것은 사실이야. 이게 되는 데까지만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 생각이 이러한데 하나님은 전혀 내 생각과 다르게 그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써놨으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맞죠? 그럼 우리는 사실 가지고 천국 갑니까? 진리 가지고 천국 갑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전사님이 그랬죠? 전사님 보고 하나님이 전사님 성이 어떻게 돼요? 박이라야 박전도사야 여태까지 너는 몰랐지만 오늘 이 시간부로 너는 오늘 밤 죽어도 네가 그전에 어떤 짓을 했던 네가 어떤 사람이었던 상관이 없이 너는 오늘 천국에 이 자리에 내가 만들어놨어. 너 천국이야 라고 만약에 성경에 써있다면은 그 말씀을 믿을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 그 맨날 죄 짓고 맨날 내가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천국 가요? 본인 생각을 믿는 게 진리입니까?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것을 다 찾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 요한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박 전사님이 오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울고불고 회개하죠. 회개를 할 때는 본인이 죄가 있어서 회개하는 겁니까? 죄가 없는데 회개하는 겁니까?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 죄인이 의인이에요. 그 순간에. 죄인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 들어준대 안 들어준대? 좀 많이 이상하죠. 그죠? 듣고 보니까 그렇죠.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내 죄를 씻으려고 맨날 울고불고 하고 있잖아. 찬송도 불러. 나의 죄를 씻기는 내가 맨날 회개해서 씻네. 이래요? 예수의 피 밖에 없냐고 했어요. 다른 거 없대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애를 써도 못하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님밖에 없네. 울고 불고 짜고 내가 별짓을 다 해도 안 된다고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찬송가는 예수 피밖에 없다고 그러고.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신앙을 40년 50년 했단 말입니다. 우리 다 목회자예요. 목사님도 이렇게 해오고 있고 집사님도 이렇게 해오고 있고 권사님도 이렇게 해오고 있고 장로님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40년 50년 하고 있다니까 매일매일. 그런데 해결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죄를 지었다가 회개를 하면 죄가 씻어져서 의롭게 된 것 같아. 또 다시 죄를 지고 또 죄인이 된 것 같고 또 다시 회개를 해. 또 의로워진 것 같아. 또 죄를 지우니까 또 회개를 해. 죄인 됐다 회개, 의인 됐다, 죄인 됐다, 의인 됐다. 이거 하루에 몇 번씩 합니까? 수도 없이 하죠. 과연 이게 옳은 걸까요? 하나님은 이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여주셨을까? 예수가 이러려고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너무너무 오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성경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찬송 불렀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는 평생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무슨 말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편히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한테 쉼이 있고 자유가 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맨날 쉼과 자유가 없고 평생 40년 50년 동안 이 죄짐 하나 벗어내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목회자가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계속 목회자를 하고 있다면 그 양떼들 똑같은 겁니다. 맞죠? 목회자가 먼저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해놨어요. 해놨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해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뭘 다 이룬지를 모르는 거야.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예요. 이사야 59장에 1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네 귀가 둔해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속에서 번쩍 뜨고 주여 주여 울고 기도한들 이사야 1장 13절부터 또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아무리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도 나는 너희 기도 안 듣는다. 내 귀를 막았고 내 눈을 닫았고 나는 너희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뒤에다 뭐라고 써느냐, 너희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죄 때문에 나는 도무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한다. 죄부터 씻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절대 듣지 않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다가.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아, 내가 먼저 회개하고 울고불고 짜고 하나님 뭐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죄부터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죄 씻을 수 있다 없다? 못 씻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실수가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안 되니까 예수님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정확히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면요,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죄사함 받아야 돼. 왜? 예수님이 소자들이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저 말씀하셨죠. 몇 번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그 이유가 뭐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라 못 가고, 죄가 있으면 전국 못 가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6절에 호리만한 죄라도 먼짓털만한 죄라도 남김없이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지옥으로서 나올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죄는 이만큼 적은데 90% 씻고 10% 해결한다고 된 게 아니라 먼짓털, 호리만한 죄, 먼짓털만한 죄라도 있으면 우리 지옥 천국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써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못한다고 우리 못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잘 드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를 못 가요. 먼저 죄부터 씻어야 되고 죄를 씻어야 우리 척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죄의 사함 받으려고 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했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섭니다 그랬어요. 맞죠? 우리 맨날 거듭난다고 얘기를 해요. 설교하면서도 거듭난다 해. 거듭난 게 뭔데? 두 번 태어난 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어야 돼.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이게 거듭남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도 두 번 태어난 적 있습니까? 뭘 가지고 두 번 태어났다고 얘기하나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자분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그 분명히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본다 그랬죠? 그럼 거듭나면 하늘나라 본다는 이야기죠? 그럼 거듭나지 못해도 하늘나라 못 보고 거듭나도 하늘나라 못 본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야. 예수님 자체가 맞죠?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본다 그랬으면 거듭나면 하늘나라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다 거듭났대. 거듭나셨으면 하늘나라 봤냐고. 그럼 하늘나라 어떻게 생겼는데? 모르잖아요. 다 지 생각 속에 다 쏟아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정답은 어디에 들었느냐? 말씀 속에 정답이 있어요. 말씀 속에 지옥도 하나님이 보여줬고 말씀 속에 천국도 보여줬고 말씀 속에서 제사함 받는 방법도 알려줬고 말씀 속에서 거듭나는 방법도 다 알려줬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사함과 거듭남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왔으니까 아 그렇구나. 죄사함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 갈 수 없구나. 지옥 가는구나.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구나. 예수님이 분명히 두 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오늘 한 방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기 받았다라고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그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을 지금부터 믿으시면 됩니다. 믿고 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 줄 아세요. 아, 그럼 내 죄는 거기서 끝났구나. 죄의 사함 받았구나. 믿으세요 그냥.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잘 보세요. 우리가 왜 자꾸만 죄를 씻고 의인되고 죄인되고 의인되고 죄인되고 의인되고 죄인되는지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원래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행악의 종자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했지 언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그랬냐고. 아니에요. 죄인은 당연히 우리는 내가 착한 일을 하든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로마서 말씀하셨고 선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데 발을 찌우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의인은 다 부정한 옷 같아서 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니와 우리는요 선이 한 방울도 없다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믿을 겁니까? 그래도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라고 나를 자꾸 집어넣을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없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꾸 나를 갖다가 넣어버리면 구원 못 받아요. 성경도 지금도 이 각도로 성경을 보라는 거죠. 이 각도로.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깨끗이 씻겨놨구나. 그래서 너 의로와라고 했으면 그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세요.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생각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은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다음에 거듭나라는 것은 죽어 태어나는데 우리는 거듭날 수 있어요? 못 거듭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간 장사하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전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이 거듭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거듭나셨기 때문에 나는 그와 합하여 믿음으로 나도 거듭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아멘. 죄사함도 예수님이 다 해놨고 나와 상관없이 거듭나는 것도 예수님이 다 했어요.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한 거를 내가 한 것이고 네가 한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우리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찬송 하나 불러볼까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돈 늘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백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우리 전산처럼 찬송가 잘 불러도 못 가요. 얼굴 이뻐도 못 가요. 그럼 어떻게 간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듭난다? 우리는 죽어 태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짠짠. 예수님이 다 해놨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 믿음이 들어오려면 이 믿음은 깨닫는 것도 아니고 쓰는 것도 아니고 찾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걸 들어야 돼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마음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 의에 사람이 이것을 믿고 의에 이른다면 이것은 뭐다? 의인. 강아지가 이 말씀을 듣고 의에 이르면은 믿으면은 의견. 돼지가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의돈. 송아지가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의우.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의인. 맞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인은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마태복음에 의인은 영생에 천국에, 죄인은 영원에 지옥이라고 쏟았잖아요. 예수님이. 성경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성경.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입으로 신이나요. 하나님, 난 더럽고 차고 악합니다.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있고,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나는 죄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네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건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음흉한 생각만 가져도 가늠이요. 형제를 보고 미워만 해도 살인이요. 남의 것을 탐심만 내도 도둑질이요. 시기, 수군, 흠잡는 거, 자랑하는 거, 배역하는 거, 이거 다 지어! 마태복음 로마서 1장에 써놨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맞죠? 하나님, 난 도무지 죄를 이길 수가 없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 안에서 선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서 내 빚을 갚아버렸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피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은행에서 빚을 1억을 졌다고 칩시다. 1억을 안 갚으면 빚쟁이야. 은행한테 맨날 시달림 받는 거예요. 빚 갚아! 안 갚아! 나중에 이자까지 달라고 그래. 독촉적 나눠와. 빚 갚아! 괴롭습니다.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울고 괴로워하다가 이 빚 갚아보려고 여기도 빚내보고 저기서 또 빚내보고 또 누구한테 꼬보고 방법이 없어요. 뭐 100만 원도 아니고 1억을 어떻게 갚아. 그러다 결국은 괴로워하다가 목을 메어 자살하는 경우까지가 올 수가 있어요. 맞죠? 우울증 와가지고.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는 우리 목사님 딱 보니까는 빚 1억 때문에 헤매고 있네. 괴로워하고 있네. 내가 딱 가갖고 은행 가갖고 야! 저 목사님 얼마야? 1억? 이자 얼마야? 2천? 1억 2천! 퇴이 하고 그냥 딱 갚아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은행은 우리 목사님한테 빚 갚아 합니까? 했다가는 뒤지는 거예요. 맞죠? 내가 갚아줬잖아요. 본인이 갚았습니까? 내가 갚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은 내가 대신 갚아줬다는 사실을 모르면 나한테 못 들으면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서 어떻게 있다? 계속 은행이 오늘 안 오네. 언제 오나 괴로워하겠죠. 그 소식을 못 듣고 그 순간에 자살하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갚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 돈 갚았어. 아니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도 이거 갚았대. 이자까지 다 갚았대. 그 소식만 전해주면은 그다음부터 우리 목사님은 이 빚에서 해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유가 옵니까 안 옵니까? 더 이상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토록 정확한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 대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온갖 형벌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싹 갚아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법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믿으십시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요. 여기다가 또 섞습니다. 자, 내가 오늘 또 죄를 짓잖아. 그것도 해결권 이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룩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영원하신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 반차의 주인공이셔요.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참석망에 가셔갖고 죄납불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영원히 뿌려버렸어요. 발라버렸어요. 당신의 피를 직접. 그럼 하나님 눈에는 영원히 안 보이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1년에 한 번씩 보이지만 레위기 16장에서 다음에 이런 것을 말씀드리게 될 텐데 그러면 예수님 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안 찾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이 뜻을 쫓아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말미암아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뭐 해서 거룩해졌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전부 다 지옥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중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그 피가 마음판에 새겨주고 그 피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뿌려서 나 예수 피 때문에 나 거룩해 의로워. 이 믿음이 들어오는 사람은요 의로운 자입니다. 이해됐죠? 예수 때문에 거룩하고 예수 때문에 온전하고 예수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되고 예수 때문에 천국 신권을 받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말아보지 마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우리 전도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3장이에요. 3장 23절과 24절 딱 두 절이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모든 인류에다 판결문을 하나님 드셨어요. 뭐라고 썼는지 알려드릴게요. 3장 23절에 그랬어요. 찾아보세요. 핸드폰 바로 찾으시네요. 진짜 가만히 있어라. 저 목사 저거 이런 말씀 있나? 아주 궁금하시는 분들이 어떤 머리 그냥 웬만하면 졸아야 되는데 안 졸네. 좀 졸아야 되는데 안 졸네 세 분이다. 참 신기하네. 여기서 복받는 목사님들은 웬만하면 졸아야 되는데 근데 안 졸아요.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맞죠? 모든 사람 속에 우리 전사님 포함되어 있지 않으세요? 빼고? 본인 빼고? 아니에요. 다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맞죠? 곧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야. 그랬던 우리예요. 우리.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거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의롭게 하였다라고 딱 써있는 게 다음 절 판결문이에요.
내가 뭐 해서 의로워졌어요? 아니면 예수 때문에 의로워졌어요? 거기 성경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판사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법정에 가면요, 판사한테 가서 판사님 나 억울해요. 판사가 너 5년 그러고 꽝꽝꽝 때리면 불어나요? 아니면 오는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판사고 판사님 나요 밖에 나가니까 별로 먹을 것도 없고 귀찮고 생각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나 교도소에서 한 3년만 살게 해주세요. 판사님 나 3년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판사가 보고서 무죄! 그러면 이 사람은 교도소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판사가 무죄 때리면 무죄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살고 싶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판사 판결문이 끝나는데 오늘 로마 3장 24절에다가 여러분과 우리를 판결문을 내리는데 그가 누구라? 예수 때문에. 멋있죠? 대단하죠? 성경 말씀. 이 자체만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은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써요? 로마서 8장에다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해됐습니까?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때려 죽여도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정죄함이 없나니에요. 이 말씀을 들어도 100번 1000번 만번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여전히 갖다 집어넣는 사람은 아직 지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로라고 했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뭐 하시든지 성령이 하나씩 이끌어 나가는 그 삶을 경험을 해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장기 목사님께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요? 네, 성경 말씀 쭉 설명했잖아요. 이 말씀 비춰보니까 우리가 이제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상관이 없이 우리를 의롭게 해나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는 언제? 지금 의롭게 했어요? 아니면 2000년 전에 했어요? 그 로마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여러분과 우리 일할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여러분과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한 것도 없이 경건치도 않은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믿지도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했을 때, 열심히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잘 믿었을 때 너 참 의롭다 하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알아요. 큰일 나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 되었을 때 너 의롭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있어. 말도 안 되는 분. 아니 잘한 게 없는데 우리 보고 의롭대. 의로운 애도 한 것도 없는데 그때 그 의롭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잘했을 때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말 같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전혀 이해 안 되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시다니. 그 우리 믿어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내 생각 내놓고 말씀 그대로 믿자고 했던 거예요. 맞죠?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깨달음을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제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 돼야 됩니다. 이런 말들 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목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날 열심히 하나님 믿으세요. 열심히 성경 보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40년 50년 했다니까.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나중에 뭐가 돼? 회개하면 죄인 됐다가 의인 됐다가 어떤 때 죄인 된 것 같고 어떤 때 의인 된 것 같다가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오냐? 구원받은 죄인 이렇게 나오죠. 맞죠? 구원받은 죄인이란 말 있죠? 그 이상한 말이 나와요. 아니,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너희는 옳은 것은 옳다 하라.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그랬어요. 옳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악에 그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택하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치지 그러면 하나님 미친다고 그랬어요. 네가 알곡이냐 네가 가라지냐, 네가 의인이냐 네가 죄인이냐, 네가 마귀새끼냐 네가 하나님 자녀냐, 네가 영이 살았냐 영이 죽었냐, 네가 지옥이냐 네가 천국이냐, 네가 죄인이냐 네가 의인이냐 정확히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부 다 누구다? 지옥이라고 써놨죠 성경에. 어떻게 보면 저도 갖고 가고 어떻게 보면 지옥 갖고 가고 이건 싸그리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을 듣고 먼저 이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성도를 잘 불러. 죄에서 자유롭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따 부흥강사님 목사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 불러요. 죄에서 자유가 해방됐대. 근데 좀 딱 죄 하면서 죄에서 또 그러고요. 죄 끝냈습니다. 우리 구원은요 믿음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종들 못 만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 소식을 못 듣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 아름답도다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누가 들려준 사람이 있어 듣든지 말든지 아니 보내신 이가 없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맞죠?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책이 이걸 제가 목사님 드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3권을 갖다 준대요. 여기 보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해주셨고 우리 죄가 어떻게 된 것 같고 뭐였고 이게 다 이 안에 말씀 구자고 해서 다 책이 1, 2, 3권하고 6권까지 다 돼 있어요. 이 16권이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하면은 목사님이 엄청나게 성경이 열려버립니다. 성경이 열려요. 성경이 안 열리는 이유 하나 말씀을 끝낼게요. 성경은요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만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헤아리고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한다고 했고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 성령. 맞죠? 모세 오경 때 모세도 성령의 감동하시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고린도전서 이거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쓴 것 같지만은 쓰기는 그들이 썼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의 감동을 기록됐으면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자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똑똑해봤자 이거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냐고요? 못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서 막 네가 맞네 배가 맞네 쪽파 양파 감자 파가랑 막 교단이 막 갈라지잖아요. 이것을 깨달은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그냥 열립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성령이 안 열리는 것은 무엇이다? 성령 안 받은 거예요. 그럼 성령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성령 66권 속에서 기도가 하고 기야 하면서 소원하면 기도가 되게 뽑았어. 나 다 뽑아왔어요. 근데 성령 받았대. 근데 성령 받은 걸 그 네가 받은 성령이고 네 느낌이고 네 생각이고 성령 66권수 그 말 나와? 그렇게 받았다고?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 성령 받는 방법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럼 성령은 너희가 다른 말 안 해도 알아서 자동으로 준다고 써 있어요. 성령은요 거룩한 성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가 죄인들 마음속에 성령이 어떻게 들어와? 거룩한 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가 사라지면은 예수자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있는 보다 더 깨끗해져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딱 바뀌는 순간 성령이 들어오면은 그때 성령이 쫙 열립니다. 열려요 성경.
열립니다. 그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하고 그다음 찬양도 하고 그때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죠. 다 바뀌었잖아요. 먼저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 부활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우리가 이 지역부터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이 말씀 무장해서 정말 자기 교회들 부흥시킬 때 도움될 수 있는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귀한 이 부활교회가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거죠? 아멘. 여러분들 하면은 제가 계속 오고 안 하면 내가 올 필요가 없죠. 뭐. 아멘. 제가 한 건데 뭐하러 와요? 아멘. 그렇다고 목사님이 나한테 밥 사줄 것 같아요? 사람이 나 줄 것 같아요? 나 죽으면 안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목사한테 뭐라 하냐면 사람이 저를 걱정하시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사람이 때문에 이 강사를 부르려고 하는데 부담이 되시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먹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때문에 여기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 이상한 저주밖에 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내가 와서 헌금을 내버리잖아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헌금 냈잖아요. 그럼 와서 뭐 만원 내겠습니까 제가? 째짜게? 그럼 냈어요. 자,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박수 거라고 10원도 못 받고 가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내가 사람이 받아갖고 헌금하면 되잖아. 맞죠? 아멘. 네. 그래요. 어떻게 한 명을 살리는데 아멘. 여러분 함께 해주실 겁니까? 아멘.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날은 각자 손에 손 잡고 와서 목사님들이 소문 내시고 오세요. 이렇게 소문 내세요.